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그 5절 말씀 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시작은 언제였죠? 이사야 14장. 내가 뭐뭐 하리라가 시작이에요. 그 독소가 모든 아담에 속한 자들 안에 스며들었죠. 내가 뭐뭐 하리라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죠. 그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만한 자.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근데요, 겸손한 척 한다고 해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 자체를 하나님은 대적합니다. 교만 자체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저는 가장 큰 복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그 마음의 대상을 어디에 찾는 것이죠? 신을 찾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대부분이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사람이 힘들어하는 게 뭐 때문에 힘들어하죠? 뭔가 어둠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힘든 것이에요. 뭔가 붙들려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해결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내려놓을 필요성을 못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는 결코 겸손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이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힘을 쓰기를 원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사실 죄의 본질이잖아요. 죄의 본질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요, 자기 자신이 교만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자기 자신만 계산하고 자기 자신만 보는데도 자기 자신이 교만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겸손한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죠? 겸손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겸손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알지 못해요. 성경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케어한다는 얘기예요.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얼마까지,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부분집합, 우리의 어느 부분만 하나님 돌보시고 어느 부분은 안 돌보신다? 그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것들까지도요, 성령께서는 통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그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린다, 이 표현을 제가 반만 맞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 자신을 드렸을 때 우리의 삶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삶을 드리면 자신을 드리지 않아요. 자신을 드리는 게 뭔지를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헌금하면서도 생색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복 주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임지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때가 되면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들 경험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정말로 능하신 손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인정할 때요, 네? 여러분의 손을요, 이미 그분이 딱 붙잡고 있고 높이신 것을 딱 확신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내가 높아질 것이 없구나.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분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구나. 이걸 그냥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요, 어떻어요?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 의지하게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내중심적으로 움직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뭔가 여러분 능력을 사용할 때요,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질 때 하나님이 보이던가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9절.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보면요,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 되시도다.
저 오늘 성령 공부 시간에도요, 성령에 대해서 요즘 공부하잖아요. 믿는 이들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그 성령과 하나 된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요, 성경은 한 44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성경에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을 보면 아주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중요한 부분이죠. 정말 그리스도께서 능력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정말 능력이시다. 그리스도만이 능력이시다. 우리에게 모든 능력이 되셨구나.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셨구나, 주님이. 모든 유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구나를 알게 되었을 때요, 어떻죠?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요, 항상 뭐에서 오는지 아세요? 교만에서 오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이죠. 죄의 문제도 보이고, 물질의 문제도 보이고, 건강의 문제도 보이고요. 네? 근데요, 그 어떤 것이든지요, 우리는 뭘 배우죠? 그리스도인은요, 주님께 맡기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 그 한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유는요, 정말 내가 주님의 믿지 못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겨놓지 못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지 못하는,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모든 문제를 끌어안는 것이죠. 모든 염려를 끌어안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들 염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떤 환경, 어떤 일들, 어떤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어떤 것들이 아니라요, 염려라는 것은요,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들, 예? 물질의 문제든 집안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예? 뭐 어떤 문제든 간에요, 그 문제는요,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염려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 너무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부분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왜 그렇죠? 교만하니까요. 항상 어떤 일들이 문제인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묶여져 있는 내 마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묶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묶였기 때문에 족쇄가 채워지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날을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때가 되면요, 그분을 높이시라, 그분이 높이신다라는, 그분께서 높이시리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유업으로 주신 그것을 여러분들 소망하시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일국의 대통령도요,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있는지 아세요? 하물며 전용기까지 있잖아요. 전용기까지. 얼마나 보좌진들, 자기를 돕는 보좌진들, 얼마나 많은 풍성한 것들 누리고 사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같이 변모되잖아요. 또는 그분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분을 섬기지만 다스리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공상과학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이런 주님께서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계시형을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것인가요? 우리에게 원함이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교만하니까요. 교만의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어떨 때 주님을 만나죠? 성경에서 보면요.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상황을 보세요. 현장에서, 백주 대낮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예? 3회를 보면은, 예? 무비보셋은 뭐라 그래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보시나이까? 게다가요, 야곱은 절름발이죠. 발을 절죠. 성경에는 마태복음이나 보면요, 얼마나 불구자들이 많아요. 눈먼 자, 소경된 자, 그들이 어때요? 주님 만나잖아요. 십자가에서 강도, 주님 만나잖아요. 한강도를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절뚝발인 걸 아십니까? 절뚝발인 거 아세요? 우리 정말 절뚝발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강도 만난 자 아닌가요? 반쯤 죽은? 그런 위치에서 주님 만나지 않았나요?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인 것도 알고,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이 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힘도 없는 존재인 것을, 예? 우리 안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인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픔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뭔가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뭔가, 예? 우여곡절을 겪게 하는 것은요, 항상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배우라고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십자가로 나갈 때, 여러분, 십자가에 나간다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개의 위치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비보셋 같죠? 자기가 절름발이인 것을요, 예? 난 저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면요, 그 위치에 머무르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원래 위치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 자신을 참 괜찮게 여기죠. 근데 그것이 무서운 줄 몰라요. 우리는요, 참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요, 변명하면서 끊임없이 괜찮게 여기는 것이죠. 저는요, 요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자신을 보면요, 참 이런 개 같은 저를, 이런 절뚝발이 같은 저를, 죽어 마땅한 저를 살리신 은혜에 또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것 맞습니까? 우리들은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감사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요, 제도권 교회에서도 저도 옛날에 늘 생각했지만 지금도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겸손 얘기하면 겸손을 흉내내는 것이죠. 그냥 폼 잡는 것이에요. 그냥 내 자신을 낮아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요. 원래 위치를 알라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겸손한 척해도 마음으로는 굴복이 안 돼요. 그게 겸손입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목적 안에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주님의 목적 안에 여러분이 산다면요,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따르는 것이죠. 그분에게 모든 책임을 옮겨 놓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 안에 없으면요, 우리의 존재를 모릅니다. 도저히 존재를 몰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알려진 목표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요, 주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겠노라고. 여러분들 그 목표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요, 세상이 보이잖아요. 육신으로는 세상이 보이죠. 에스더서를 보면요, 하만은 어디 있죠? 궁에 있죠. 모르드게는 어디 있습니까? 문지기예요, 문지기. 왕궁으로 들어오는 그 문지기,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 그곳에 있는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궁에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따르죠. 엘리야는 어땠죠? 굴에 있었죠. 다윗도요. 산과 들로 피난하고 있었죠. 도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이세벨은 어땠죠? 왕궁에 있었던 것이요. 떵떵거리면서 왕궁에 있는 거예요. 연애를 베풀고. 근데요,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불공평하고 모순처럼 보이고 다 그래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만한 곳이 사실 못 돼요.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요, 보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부자인데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더 큰 부자들을 보고요, 더 큰 부자들 보고 자기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게 부족하다 여기는 거예요. 네? 더 큰 부자를 보고 있고 목표를 더 가지고 있고요. 그거 어떻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요, 이런 일들이 계속 될까요? 저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크게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분명히 이 땅에서는요,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잠언 전도서를 이렇게 쭉 보면 나오잖아요. 겨울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으면 봄이 있고, 예?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요.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뜻하지 않게 이 마지막 경륜 시대를요, 참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도 보고요,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도 보고요, 전쟁도 보고요. 지금 어떻게 세계가 흘러갈지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답하고 있어요. 먹구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먹구름도 오지만요, 때로는요, 은혜의 단비도 맞아요. 무지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약속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든 것을요, 주 안에서 주님의 기뻐하심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 안에서요,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마치시는 것을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은요, 마땅하다고 여기는 그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뭔가 하려고 마땅하다고 여기는 그 생각은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되어야 할 생각인 것이죠. 그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나온 것이 내가 뭐뭐 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요, 내가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요, 빛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은요,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죽으시면서까지 확증하셨습니다. 그 확증이 있는 사람은요, 십자가가 우리의 피난처인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살면서요, 우리 자신의 그 꼬라지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우리 꼬라지를 얼마나 많이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강하심이 거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에요. 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잖아요? 주님의 강하신 것을 어떻게 알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꼬라지를 알 때 정말 우리 자신이 손과 발과 눈과 모든 것을요, 예? 차단한다면요, 그분께 의탁한다면 우리는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겸손하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짐이 됩니까? 그 말씀이 참으로 은혜의 말씀이 아닙니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주님의 사랑의 격려가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넘어지고 너무 자주 타락하고 하지만요, 우리 연약하고 너무 자주 타락하고 넘어짐이 있지만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또한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 연약함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주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으면 왜 고집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결코 겸손의 위치에 있는 것을 즐길 줄 압니다. 우리는 참 작잖아요. 미물이잖아요. 우리는 흙덩이잖아요. 근데 흙덩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능력의 탁월하심이, 이 질그릇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을 말씀해 이 질그릇을 부서져야 될 거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님 원하시잖아요. 왜 주님의 강한 팔을 의지하지 않죠? 여러분들, 주님의 그 강한 팔을 누리는 사람은요, 자신을 더 작게 여기는 그런 삶이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점점 더 우리 자신의 쇠잔해짐을요,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항상 세상과 같이 있는 나는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자신만 엄청 커 보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 근간에요, 제가 처음 이렇게 러브버거라는 버그 아시죠? 엄청나게 막 회사에 너무 많아요. 아주 쓸기만 하면 금방 또 생기고 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요, 그 러브버거도 암놈 순놈이 있잖아요. 뭐 3일 일주일 산대요. 근데 저 러브버거 같이 나란 존재도 다를 바가 없구나. 다를 바가 없구나. 정말 우리는 개똥벌레 같지 않아요?
똥 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똥 속에서 굴리고 똥 속에서 굴 내가지고 거기서 안식처 삼고 다 흙 속에서 살잖아요. 다 흙으로 만들어진 곳에서 살잖아요. 그 안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가기를 바라요.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한번 우리 적나라하게 매일매일마다 볼 수 있다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한번 비춰보십시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존재들인가? 왜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를, 그분이 아니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런 벌레들을 보고요, 정말 이런 살아있는 생물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소망하죠? 그 소망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이 아니에요. 이 땅에 비참한 자들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해 나갈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할 수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도 없어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요, 한 분뿐이세요. 우리의 주님 한 분뿐이시죠. 믿습니까? 성경에서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 44가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부분을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면서 점검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충만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삶 속에서. 도대체 여러분의 속에는 뭐만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자신만 잘 되고자 하는 그 소원밖에 없는 것인가요? 자신만 세우고자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인가요? 도대체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편 보십시오. 시편 42편 9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시편 42편 9절요. 내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나이까? 하리라. 여러분 스스로 답변하셔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원수의 압제로 인해서 언제까지 슬퍼하며 다녀야 합니까?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원수는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교만입니다. 원수는요, 멸망의 선두자입니다. 여러분 시편 제가 찾지 마세요. 시편에 보면요, 주를 의지하고, 시편 40편 4절에요. 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를 존경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잠언 16장 5절은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라도 죽게 가증하니. 잠언 16장 18절은요,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잠언 28장 25절은요, 교만한 마음을 지닌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신명기 8장 16절은요. 주께서는 광야에서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시어 종국에 가서는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며. 사무엘라 22장 36절은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주께서 또 나에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으며 주의 겸손하심이 나를 위대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17절 주여 주께서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주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주의 귀를 기울이시리이다. 잠언 11장 2절은요.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지만 지혜는 겸손한 자와 더불어 있느니라.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지혜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잠언 18장 12절을요.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교만해지고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영혼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마태복음 11장 29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언제까지 슬퍼하며 다녀야 합니까? 슬픔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좌절도 계속되지 않습니다. 불안한 일도 계속되지 않습니다. 뭔가 자꾸 비관적인 생각이 듭니까? 그런 예감이 자꾸 듭니까? 뭔가 잘 안 될 것 같습니까?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인정하십시오. 일이 잘 안 되고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은 오히려 그 생각 밖에서 그분의 강한 손으로 붙드실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힘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좌절되는 것 같고 이것이 슬플지라도 주님의 손에 옮겨짐으로 인한 찬송과 기쁨과 감사와 놀라운 위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바람이 계속 불지 않아요. 계속 밤이 되지 않습니다. 썰물이 있으면요, 밀물이 있어요. 겨울이 있으면 봄이 있습니다. 장마가 있으면요, 맑은 하늘도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깜깜한 밤이 있으면 새벽이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는요, 이사야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사람의 거만한 눈은 겸손해질 것이요 사람들의 교만함도 고개 숙이게 되리라. 그날에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주님을 설명하지 않아도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때가 되면요,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거예요. 다 모든 교만함이 고개 숙이게 될 거예요. 러시아가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겁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저는 핵무기가 두렵나요? 하나님을 두렵나요?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핵무기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비웃을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 되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들은요, 주님 앞에서는 가장 교만한 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머리를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현장, 좌절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요, 결코 여러분의 육신적인 기쁨 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위기 앞에서, 좌절 앞에서, 외로움 앞에서, 주님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엎드려졌을 때요, 진정 주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라 함이니라. 믿음의 좋은 환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믿음의 시련. 맨날 망하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외적인 바람들은요, 사실은 속사람을 향해서는요, 보약입니다. 세상과 대화가 되지 않죠? 세상과 대화가 되지 않으면요, 주님과 대화가 빈번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벗어나지 말라고. 우리의 위치는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주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요, 주님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능하고 가장 풍성하며 가장 영광된 위치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한 초청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